예, 이 시간 말씀 봉독하실 때에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의수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알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행하더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0장 1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8장에서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고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에스겔이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육체는 장로들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고 에스겔의 영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이 죄가 작다 하겠느냐. 그런 내용이 이제 8장에서 나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장면. 그래서 분명히 이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제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이 6사람 중에 5은 사륙하는 기계를 잡고 이제 대기하고 그리고 이제 흰 세마포를 입은 한 천사에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예루살렘 시내로 다니면서 이 가정한 일들 때문에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리고는 이제 인침이 끝났을 때에 5 천사에게 사륙하는 기계를 잡고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대로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아껴보지도 말고 죽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벌을 받은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하는 내용이 이제 9장의 내용이었죠. 그러면 이제 오늘 10장에는 제목 그대로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사실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에도 나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제 열방으로 헛떠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 내가 친히 따라가 가지고 내가 성소가 되어 주겠다. 사실은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황폐해지는. 그래서 그 성이 70년 동안 쉼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에스겔서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 그리고 에스겔을 다루시는 모든 것이나 또 내용들이 전부 징계받고 두들겨 맞는 그런 내용이니까 찬송이 좀 밝고 이런 찬송이 정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전 찬송은 조금 밝은 거를 부르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그 본문에 합당한 그런 찬송이면 좋겠다 해서 오늘도 별로 밝은 찬송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오늘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0장 1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암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 형상이 형상 같더라. 그래서 이제 이 내가 보니 하는 것은 에스겔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룹들은 케루브 해가지고 천사들 하면은 복수가 돼가지고 케루빔 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그 머리 위에 궁창, 하늘 같이 보인 거예요. 하늘.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공간이 이렇게 보이는데 암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 위에 이제 보호자 형상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늘로 불러 올려가지고 가서 보니까 보호자 같은 것이 있고, 거기 이제 황곡이나 벽옥이나,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뭐 이렇게 쭉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시는데, 그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구장에서 세계관에 먹그릇을 차고 인쳤던 그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들은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의 모형으로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이라고 썼는데, 너는 천사라고 했죠.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럼 이제 그는 이 베옷 입은 천사가 이제 들어가서 숯불을 한 움큼 잡아가지고 이제 이 성에 흩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에스겔이 볼 때에 그 베옷 입은 천사가 이제 숯불 가지러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베옷 입은 천사죠.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뜰과 온 문지방에 가득하게 됩니다. 5절.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그룹들이 날아가는 소리, 그 날개 소리가 바깥에 있는 에스겔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오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가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천사인데, 분명히 천사들인데,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짐승들은 다 이제 20절에 가면은 그들이, 내 생물들이 그룹임인 줄, 내가 아니라 하고 이제 말합니다만은, 이 사람 모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직립보행하는 거예요. 얼굴은 사자 얼굴인데,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몸뚱이 있고 발이 있어가지고 직립보행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형상이다, 사람 모양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굴이 사람같이 생긴 건 아니고. 근데 천사 중에는 이제 얼굴도 사람같이 생긴 사람들, 천사도 있고, 때로는 사자같이, 때로는 송아지같이, 때로는 독수리같이 생긴 그런 천사들도 있는데, 사람 형상은 직립보행하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8장에서 이제 이게 사람 손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갔던 그런 형상.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그 비행접시 같은 것 모양을 본 거예요, 지금.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바퀴가 있어.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황옥은 아니죠. 황옥 같다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러니까 뭐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유턴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사방으로 직진만 하는. 그래서 뭐 뒤로도 할 수 있으니까 유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턴도 없고 좌회전도 없고 우회전도 없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비행기 같은 것을 타고 이제 나타났는데, 자, 12절.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온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럼 눈이 가득하면은 어때요? 잘 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눈이 앞에만 두 개 있어가지고 뒤에는 못 보잖아요. 돌아서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상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왜 눈이 여기만 붙었나? 손가락 같은데 끝에 눈이 하나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으나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그 눈이 가득해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도 바로 그 눈이 가득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룹을 줄을 끊고 서로 바꾸세요. 소나 송아지. 송아지 쓰면 말이 많으니까 서로 바꾸는 게 빠르겠죠. 그리고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제 이것을 이제 20절에 가면은 내가 그 네 생물이 그룹임인 줄, 천사인 줄 내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잘생긴 게 사람 같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사람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직립보행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 형상이라 했는데, 근데 얼굴은 때로는 독수리같이 사자같이 소같이 생긴 그런,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도 우리 사람이 훨씬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천사 같대 하면은 기분이 좋지요. 근데 기분을 좋아해요. 기분을 좋아해야 해요. 성을 내야 돼요. 아마 성 내면은 그 말한 사람이 당황할 거예요. 아니 천사 같다는데 왜 그렇게 성을 내나 할 텐데 그때에 이 말씀을 설명해 주면 되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안 잊어버리겠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이 죽어갈 때 천사 얼굴 같았는데 천사 얼굴이 잘못됐단 말이가.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못 보는다.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이제 뭐 골로새 지방 이런 사람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천사라면은 껍벅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천사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2번씩이나 실수해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사람보다 훨씬 못생겼다. 우리가 훨씬 낫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시중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을 하면은 1장을 떠올라야 돼요. 1장. 에스겔서 1장에 이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부름 받았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그룹들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해서 그림으로 좀 그려놓으면은 이게 훨씬 시청각 효과가 많을 줄 아는데 오늘 예언이 안 왔네. 예언이가 빨리 성경을 잘 좀 익혀가지고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자, 18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공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 사진이 없구나.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이렇게 딱 바로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면은 거기에 이제 박혀 있는 문이 하나 있어요. 박혀 있는 문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들의 이름은 골든 게이트다 이렇게 황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황금문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햇빛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쭉 비치니까 그 문에 이렇게 빛이 난다 이래가지고 아마 골든 게이트라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동쪽 문, 그 황금문이라고 하는 문 쪽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그발 강가에서 본 바, 1장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내 생물, 사람 같은 송아지 같은 사자 같은 독수리 같은 내 생물. 그들이 그룹들인 줄. 그래서 복수니까 케루빔인 줄 내가 아니라. 이 케루빔이 바로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그러면 또 이것 때문에
천사 날개다, 네 개다 하면 안 됩니다. 이 네 생물이니까 내 얼굴, 그리고 내 날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는 분명히 천사가 날개가 6이잖아요. 그래서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이거는 내 생물이기 때문에 얼굴도 4개, 날개도 4개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날개 밑에는 사람의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또 10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10장 14절에서 이제 한 면은 소의 얼굴이, 한 면은 독수리 얼굴이, 한 면은 사람의 얼굴이, 한 면은 사자의 얼굴이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요 네 표현을 한 것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한 번, 이제 10장에 한 번, 요한계시록 4장에 한 번, 이렇게 이제 3번 나오는데, 아무튼 이 10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11절에 한번 11장으로 한번 갑시다. 그때에 11장 1절, 뒤에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솔의 아들 야사냐와 버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방백이라는 말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개역 개정은 때로는 고관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면 고관으로 번역하면은 고관이라고 일적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방백 그대로 놔놓고, 또 어떤 데는 고관이라고 해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은 거의 방백으로 이렇게 통일돼가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통치자, 지도자, 두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불의를 품고, 그러니까 야사냐나 볼라다 이런 사람들이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그들의 말이, 야사냐와 블라다 이런 사람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쳐가지고 예언해라. 5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블라다나 야사냐나 이런 사람들이 불의를 품고 얘기를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은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셔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에스겔서 21장부터 24장까지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마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사는 백성들을 고기로 만들어가지고 불을 떼는데 얼마나 떼는가 하면은 보통 살만 익으면 되잖아요. 고기를 익히려면은. 그런데 얼마나 불을 많이 떼는가 하면 뼈가 무르도록, 뼈가 물렁물렁하도록 불을 떼라 하는 말씀이 이제 나중에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사륙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이제 이 야사냐나 벌라다 이런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이 시체로 거리에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것이 무죄 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때에 이 이사야를 반속에 넣어가지고 톱을 켜서 죽이든지 이런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서 거리에 시체를 채웠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사륙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은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부 예루살렘 성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이방으로 흩는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타국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국문한다는 것은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개정은 심판을 하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방백이라는 사람들, 그 고관이라는 사람들이 되먹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죽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도 끌어내가지고 이 변경, 이스라엘 변경,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거기에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이제 백성들에게 나가서 예언합니다.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벌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누가 입만 열면은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못된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니까 에스겔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헛소리 한번 했다고 그래 죽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에스겔이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자,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어서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이제 열방으로 흩었는데 그들이 가는 그곳에서 그 말이죠.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나라로 바벨론으로 갈 텐데, 바벨론으로 가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못 짓잖아요. 성전 못 지으면은 성소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 못 지어도 내가 너희들의 친히 성소가 되어 주겠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겠다는 말은 이방 나라에서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일은 그대로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이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이방 나라로 가서 살다가 다시 회복시켜 준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대로 BC 536년에 1차 귀환, 그 다음에 457년에 2차 귀환, 444년에 3차 귀환,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자, 18절.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제가 이제 다니엘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제일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망했는데, 그들이 70년 동안 재교육 받고 와가지고는 이런 미운 물건, 가정한 물건, 우상 숭배는 대하여 버리고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 재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신은 이제 영입니다. 저희 개정은 영으로 번역했는데, 그래서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하고, 저희 개정은 돌 같은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이제 바벨론의 이방인에 흩어가지고 재교육 시킨 다음에 다시 회복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21절. 미운 물건과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재교육 받고 와가지고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갚아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바퀴도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그게 이제 8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여기 11장 끝에서 바벨론으로 다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한 겁니다. 자,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제 찾아온 장로들이죠.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봤는데, 근데 가봤는데 하면은 육체가 장로들 앞에 있는데 장로들이 믿겠습니까?
아마 장로들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장에 또 찾아오고 20장에 또 찾아오고 그렇게 계속 찾아오죠. 근데 에스겔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봤으니까 그 얘기를 다 장로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은 장로들에게 해주지만은 육체가 장로들 앞에 그냥 있으니까 에스겔의 말을 네 언제 가봤노? 근데 에스겔은 분명히 갔다 왔잖아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11장 끝에 바벨론으로 다시 와서 찾아온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 봤던 얘기를 다 해 주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우상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배우셨으면은 에스겔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서 다 보여주고 이래도 이 죄가 작다 하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요한이 본 모습이나 에스겔이 본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본 건데 그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구약 시대에 본 거나 요한이 신약 시대에 본 거나 그게 같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만약에 다르게 나타난다면은 성경 믿을 수 없죠.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성경을 믿지만은 다른 사람은 못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우리가 이제 말씀 따라가야지 그런 것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이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좀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볼 때 또 특별히 한국 성도들을 볼 때 미래가 되겠나 그런 마음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